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습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복을 빌어주는 민족, 우리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이 더 실체가 분명한 복을 우리가 서로 입술로 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빌고 또 기도했으니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주님, 그 가운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문을 여는 제2의 수요일, 그 하루 가운데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은 이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이날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거나 이마에 그 죄로 십자가를 그리며 아까 말씀드린 이 창세기 3장 19절을 다시금 기억하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 선포는 우리를 난 별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허무주의로 빠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의 현주소를 알게 하고 나를 정직하게 나의 존재를 직시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우리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한 줌의 흙처럼 연약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큼 따르며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인 줄로 압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은 그 고백에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이 무엇이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된다 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해서 내가 모든 것이 불가능해져도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겠노라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여길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요엘서 1장 4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이 부족하고도 척박한 환경에서의 펼쳐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장 4절에서는 그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팥중이, 메뚜기, 그리고 느치, 황충이 다 메뚜기예요. 근데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 중에는 작은 메뚜기도 있고 정말 주먹만한 메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나면 그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의 참혹함을 이 요엘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땅에 이 전례 없는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고 난 다음에 이 강한 군대와 같은 메뚜기가 싹 지나가고 나니까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 버린 것밖에 모든 것이 남지 않은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랬구나,
메뚜기가 다 먹었구나 라고 그냥 지나버릴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삶의 존폐가 흔들리는 위기가 닥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집의 냉장고에, 그리고 여러분의 싱크대에, 여러분의 식탁 위에, 여러분의 창고에 모든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내 주변에 음식도 남아있지 않는다. 마트도 없고 옆에 있는 모 권사님, 집사님 집에 가서 얻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아무것도 못 먹고 우리 가족 아무것도 못 먹고 죽으면 어떡하지?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염려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휘감고 덮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경험하면 그 소망을 스스로 끊어내거나 그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놓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유대 땅에 이러한 시련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요엘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저는 이 말씀에서 되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을 나중에 챙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나중에 챙기십니까? 여러분의 먹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끊어졌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할 때에 그 양이 점점 음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 먼저 끊으시겠습니까? 왜 IMF가 지나가고 코로나가 지나갈 때 우리의 삶은 그래도 근근히 유지되는데 왜 교회들은 더 힘들어질까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 먼저 끊었어요? 내가 먹을 것을 먼저 끊었습니까? 하나님께 바칠 것을, 하나님께 섬길 것을 먼저 끊었습니까? 하나님께 섬길 것을 우리가 먼저 끊었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요에서 1장 9절도 이와 같습니다. 소재와 전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 가지고 제단에 가서 소재를 드리든지 전제를 드리든지 번제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왜? 백성들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끊어낸 거죠. 하나님께 드릴 곡식도 포도주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탈탈 털려버리는 현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것 안에서 모든 것이 조금 소진되면서 이제는 자기 존재도 이제 없어질 거라고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끊냐는 거예요. 이들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단순히 메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때문입니까? 문제의 근원을 알았다면 그 문제의 근원에 맞는 해답을 본인이 찾고 행동해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삶의 기본이 무너지자 예배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가 갖고 있는 식량은 며칠치고 이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굶어야 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먹는 양을 조금 줄여가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조금이라도 드려보자. 여러분은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누굴 붙잡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내가 당장 먹고 죽을 것이 없어도 내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면 뭐가 가능한지 아십니까? 내가 먹는 이 곡기를 끊어가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매달리고는 있는데 온전하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퍼포먼스, 하나의 예식을 행함으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참된 회개로 가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묻고 계십니다. 과연 이 제예수요일 가운데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의 사건 속에 우리는 내가 가진 죄에 대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 모든 죄악 가운데 나를 살리신 주님을 붙들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자리를 붙들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 마음가짐을 돌아보며 참된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이 참된 회개, 그러면 과연 참된 회개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길 원하십니까? 참된 회개를 왜 해야 될까요? 주님의 구원하심을 위해서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주님께 기억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내게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순절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과 같이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진 그 크신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내게 뜨겁게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라도 그 다음. 저기요? 네. 자, 앞에요. 12절. 네. 이제라도 뭐 하라 그랬어요? 금식하고. 네 먹을 거 챙겨놓지 말고 나에게 바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결단해야 돼요? 나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여기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주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금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게 금식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더 귀중하십니까? 여러분의 뜻이 더 중하십니까? 정말요?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옷이 해지고 남루한 차림으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만족이 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심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메뚜기가 다 쓸고 지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이미 늦었고 상황은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된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이제라도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더 여러분에게 이해시켜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바나 로겐롤 마라톤 대회라 그래요. 이 대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라톤의 대회의 공식 제한 시간은 7시간이에요.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7시간 안에 들어와야 기록이 인정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다 실격입니다. 그런데 대회 시간이 다 끝나갔습니다. 스태프들이 이제 다 결승점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종료하고 시계도 다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여인이 뛰어들어오면서 절룩거리면서 애쓰며 수고하며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테레자 로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방암 4기의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던 중에 내가 인생 가운데에 마라톤의 첫 완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연습하고 준비하며 대회에 출전했대요. 그런데 7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못하다가 모든 것을 치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8시간 30분의 그 결승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기록을 인정해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실격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럴 때에 그 심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트랙 위에 있는 한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시계를 다시 켜고 그 시간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고 결승점에 통과한 것을 인정해줬다 그래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한 여인의 처절한 애씀 가운데 그것을 인정해주는 이 심판장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했다고, 우리의 스스로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걷고 있는 한 우리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이제라도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늦게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전심을 다해 주님 아버지 앞에 참된 회개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고개를 돌리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에 그 회개의 순간부터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늘 열어두시는 추가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늦었다는 자신의 정죄에 대한 그 트랙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전심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새벽 기도에 나오시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나오면 괜찮다. 이제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해라. 이제라도 그 가운데 너의 믿음을 회복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건강의 문제의 순간, 물질의 위기의 순간, 관계의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제라도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3절,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 말씀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옷을 찢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옷 찢어보셨습니까? 안 찢어보셨어요? 저 찢어봤어요. 언제 찢었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찢었습니다. 교복을 찢었습니다. 찢으니까 통쾌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찢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애통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듯 아프다. 그리고 그 찢어지는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서 옷을 찢는 것은 굉장한 회개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퍼포먼스에서 그쳐버리는 그들의 신앙적인 수준을 별로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껍데기와 같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위선이라 말했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겉에만 하얗고 안에는 어두운 무덤, 결국엔 시체를 묻어두는 그곳에 아무리 하얗게 회칠을 칠한데 그곳이 아름답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가운데 그 마음을 인정하시고 은혜 주시고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그 가운데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옷만 찢고 마는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왔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캐나다 국적의 유대인 출신의 한 가수이자 시인인데요, 이분이 앤썸이라고 하는 1992년도에 발표한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균열이 있다. 빛은 바로 그 틈을 통해 들어온다. 노래 가사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면 안 돼.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불가능해. 완전한 현실과 환경이 주어져야지만 내가 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회개에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을 가지게 돼요? 내가 완전하지도 않는데 회개해봐서 뭐해? 전심이 아니라 부분적인 마음을 가지고 퍼포먼스에 그치는 회개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요, 내 육신적이고 내가 가능한 것에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전반적인 가사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완벽한 헌신보다 불완전함 속에서 여전히 울릴 수 있는 종을 울려라. 그러면 그 부정한 현실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 불완전함 가운데서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하고자 한다면요, 퍼포먼스에 그치는 내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냥 모습만 보여드리고 여전히 소망은 갖지 못하는 부분적인 회개, 거짓된 회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이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통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심을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참된 회개로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빛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왜 나는 불가능하다, 왜 나는 아직도 믿음이 적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문장의 앞에서 왜 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에 내가 이것을 이겨보리라, 내가 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보리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간구하리라. 여러분, 그러다 보면 뭐가 자꾸 확장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확장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더 세밀해지고, 그리고 정말 내가 구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로 이것을 놓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나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며, 주님, 내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나의 문제 앞에, 나의 불완전 앞에서
처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나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간 곳은 색칠해서 숨기고 깨진 부분은 겉옷으로 덮어버리면서 완벽한 치유가 되지 않는, 그냥 단순히 옷을 찢는 행위로만 그쳐버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사순절 가운데 경험하시면서 옷을 찢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마음을 찢는 것까지 나아가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꽉 막힌 항아리 안에는 빛이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하나님이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는 것은요, 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균열의 사이로 하나님의 빛을 밀어넣으셔서 그곳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어둠을 한순간에 물리쳐 버리시는 역사,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찢어야 합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더럽다고, 하나님 보여드리기에 부끄럽다고 그곳에서 그치고 잠깐 회개로 멈춰지고 부분적인 회개로 멈춰지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개의 은혜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을 오히려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멸시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는 수치스러운 작업이 아닙니다. 내 완고한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자아를 여러분 구멍을 내고 균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역사를 여러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히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모습, 이 용기가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13절, 오늘 본문에 있는 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는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아멘.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수술대에 올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안 주세요? 예,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치료될 수 있을까? 근심하며 침대에 누워서 병실 천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취되는 순간 기억하세요? 수술대에 가는 그 침대에서 옮겨져서 수술대로 옮겨지는 그 상황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가워요, 안 차가워요? 막 갑자기 놀래요. 그런데 놀라는 것도 잠시,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1초, 2초, 3초?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나면 나는 병실에 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옆에 쫙 펼쳐져 있는 의료 도구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메스를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걸로 나를 어떻게 해요? 아플까?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수술 도구로 나를 수술할 때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고쳐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의사의 손길을 이용하셔서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저 수술 못 받겠어요. 저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이러는 환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는요, 살인마의 칼이 아닙니다. 환자를 살리려는 생명의 도구죠. 메스는요, 정확히 암덩어리가 있는 곳을 가르고 들어갑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미 없게 베어내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아프고 쓰리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낫게 하시는 칼을 들이댈 때 여러분, 그것이 쓰릴 수도 있고요, 괴로울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무엇을 기대하게 하십니까? 나를 낫게 하실 거야, 나를 깨끗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수술대에서 수술을 받아들이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엘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 날카로운 수술을 집도하시는 의사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무한 주시고 너는 죄인이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죄를 들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고, 그것을 도려내야 된다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에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회개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사진을 나누고자 합니다. 띄워주세요. 예쁘게 생겼죠? 이것은 일본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저기 금으로 메워져 있는 것은 사실 저 도자기는 깨져 있는 도자기예요. 그런데 금으로 그곳을 메운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즈기라고 하는 도자기 공법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저 깨져 있는 것을 금으로 붙여내면요, 원래 도자기보다 더 가치 있는 도자기로 변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어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복음의 금실로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메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메우기 전에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 일부러 금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고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찢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흉터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훈장과도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내 진정한 참된 회개를 드리겠습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가장 빠른 이제라도라고 하는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균열을 허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찢어진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수술대에 두려워하지 말고 누우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운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믿음,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바꾸시고자 여러분 사순절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말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 가운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